우리 청년부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많은 기도와 더불어 정말 많은 후원 해주셔서 정말 넘쳐나는 청년부 수련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평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분 참 잘 사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마 어떠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신규환 목사 참 잘 살았다 라는 말 듣게 된다면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참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운동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열심히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을 죄악시 그렇게 여기는 눈빛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러한 것들 한 번씩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땀 흘리고 손이 수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내 방식의 열심인가, 하나님 방식의 열심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으로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과 하나님과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라고 고민해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장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토요일에 사장님의 차를 좀 빌려서 쓸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묻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가? 자네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부탁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날이 제 결혼식입니다. 사장은 흔쾌히 차를 빌려주겠노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차까지 내어주겠노라고 하면서 그 청년에게 차를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사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그 복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 결혼 상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기로는 우선 차부터 확보되면 이후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차를 꼭 빌려주십시오. 그때 사장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먼저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어차피 일은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간의 단어를 바꿔서 우선순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먹으라는 것이고 사탄은 우선 먹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먹으나 먹고 하나 어차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 그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일은 내 삶에서 틀림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즉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먼저 삼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조명해 보고요.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 볼 때요, 서술적 명령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문법을 모른다고 해도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게 명령형 같이 들리십니까? 보통 평서문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요, 보통 문장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신학적으로 명령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예전에 CF 가운데 혹시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아들아, 이번 명절에 내려오느냐? 참, 옆집 김영감네는 아들이 올겨울에 보일러 놔줬다더라. 아주 따뜻하다고 엄청 좋아하고 자랑하더라. 그런데 아들아, 애비는 보일러 필요 없다. 근데 올 겨울은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구나. 아들아, 날이 무척 춥다. 감기 조심하려무나. 과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영감네 아들처럼 보일러 놔달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대놓고 보일러 놔달라고 하는 그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안 놔줄 거면 명절에 내려오지도 말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말은 명령형의 말투는 아니지만 그 어떤 명령형의 말투보다 더 강력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서술적 명령형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를 표현할 때 쓰시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혹시 어명정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김두식 목사님이 쓴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그 전도대 경건회를 할 때면 우리 전도대와 함께 외쳤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수요전도대 여러분들 계신데 오늘은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한번 준비하시고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네. 전도대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전도대 모였을 때요, 이렇게 어명이요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명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나라의 왕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명은 좋은 말을 쓸 때 내릴 때보다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쓸 때 더 많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대역죄의 나무개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런데 이 어명 받으라는 말이 나오면서 함께 뒤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해 삼족이 멸할 것이다.
내 죄 하나 때문에 삼족입니다. 친척, 외족, 처족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 고양이, 가축 빼고 모두 죽는다라는 이 엄청난 말. 이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이 말에 대역죄인은 어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명을 받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는 것은 삼족을 멸한다라는 이 어명을 받을 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그 어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 왕의 이 어명은 다 죽어라인데 이것을 성은이 망극하다라고 감사하며 받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라, 너도 살고 너의 형제 가족도 살고 너의 친척들, 너의 모든 이웃도 다 살려라 라는 이 어명,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두산 이브와 도화 주거 복합단지가 완공되면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맞춰 충성 목장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구역장 3분이 함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목장을 신설한다고 하고 이렇게 구역장을 찾아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 개척 목장의 구역장을 맡는다라는 것은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참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아파트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만약에 구역원들이 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역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그 따가운 눈초리,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함께 충성 목장에서 일해보시죠 라고 제가 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생각지도 않은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충성 목장 구역장 중 한 분은 이전 그 목장에서 구역장으로 섬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는 충성 목장 구역장으로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잘못 알아듣고 충성 목장 구역장으로 이렇게 섬겨달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요, 알겠노라고,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런데 너무 적극적이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언제부터 모이나요? 살짝 저를 당황시키시면서도, 그런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의 구역장은 그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번에 전도에만 올인하겠노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충성목장 구역장으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을 뽑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거 뽑았다고 하면서요,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 충성목장 보내주셨나 보더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평소에 저랑 개인적인 대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나눌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가며 인사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제가 충성목장 구역장으로 부탁드릴 거라는 소문이 그 귓가에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깝지 않았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칠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을 회피하시고요, 저하고 한 공간에 이렇게 있을 때면 몸둘 바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 모습들에 참 제가 쥐구멍에라도 그렇게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는 같이 못하려나 보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세상에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미 전 목자장님과 함께 이미 목장 정리를 다 끝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정하고 충성 목장 섬기겠다고. 제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렇게 시선을 회피해 줬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 목장에는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기로 준비된 3명의 구역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앞으로 이 3분은 죽도록 고생하실 것입니다. 고생은 하는데 그 열매는 어쩌면 더 더디게 맺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자자유교회 제2의 도약의 그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명을 받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에게 이 3분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은혜,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3주간 아파트 전도대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 생각 없고 아파트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충성 목장 아니니까,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시더걸랑 복의 반열에 들어오시려면요, 얼른 들어오십시오. 곧 그분 다치고 맙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연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어명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이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1973년에 신학교 다니실 때 이러한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고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이 나들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나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들이 되어야 할까요? 불과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바로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나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까요? 나들이 돼야 할까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사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들거들랑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 꽁꽁 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정말 불이 났을 때는 나들이 되고 정말 사공이 될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때이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나들이 많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가자 공동체가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교역자 기간 중에 교회 건축을 경험한다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큰 자산 중에 자산입니다.
그런데 제게 더 큰 복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축위원회와 함께 소속되어서 그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매 주일 1시 30분 비전센터 5층에 모여서 건축의 진행 상황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의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게 됐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재정이 충분히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올해부터는 이 건축의 재정은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 은행빚으로 감당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건축 대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 헌금이 약 20억 원가량 준비되어 있어야 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은행이 무엇을 보고 100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우리 교회에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정도는 감당해줘야 합니다 라고 제시한 금액이 바로 20억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 목표액의 절반이 작년 12월에까지 다 모여졌습니다. 큰 부자 없는 우리 교회 상황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은 오병이어의 역사이자 개미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역시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대단하고 우리 성도님들 최고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재정적으로 참 여유 있고 하니까 이제 점점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 성전 건축에는요, 수많은 나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설교 중에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예화는 들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왕 양해를 부탁드린 것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건축의 재정 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대출이 잠시 중단되고 성전 건축이 지연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급해야 할 성전 건축 대금이 밀리고 시공사는 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력을 냈던 그러한 그 건설사 가운데요, 실제로 지금 부도난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그 시공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우리의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해봐야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간 지 10년이 조금 넘는 아직 목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여 년 동안 오늘처럼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할 것인가? 다음 주일이면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드릴 것인데 그때 이런 말씀 선포되지 않을까? 헌금하라고 부담 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꼭 이렇게 돼야 될까? 정말 새벽 늦도록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머리를 싸매며 또 움켜쥐며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요, 다른 말씀은 묵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투정도 좀 부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면서 여전히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부담을 안고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성전이 하루속히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입당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는 더 큰 구원 사역에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정을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재정 긴축이라니요. 이렇게 급하게 성전 건축해야 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그게 맞다. 성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나누며 쓰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요. 성경의 정신은 필요에 따라 나누며 쓰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도 많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그 누구도 자기의 몫을 주장하지 않았고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원망과 불평 없이 다툼 없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초대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필요와 내 생각에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로 한다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그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나들이 되어서 그 문제 내가 떠안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도울게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할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요, 아침마다 주차 전쟁입니다. 또 주변 이웃들의 항의는 어떻습니까? 교회 관리 시설들은 만족하십니까? 우리 예배 공간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전센터 4층과 5층에 냉난방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어제는 2층, 3층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는 원상복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주일에 은혜 받으라고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 냉난방 수리 시스템 수리 비용을 따져보니까요, 4층과 5층이 약 2천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2층과 3층을 함께 고치면 2배 더 들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버스는요, 이웃의 항의로 인해서 이렇게 버젓한 주차장을 놔두고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이곳에 차를 댔다 하면은 이 뒤편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 현수막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 버스는 집을 잃고요,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예배드리다가 순간순간 전기가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고 방송 음향 시스템 이미 노후되어서 수리 비용이 어쩌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왜 이렇게 급하게 성전을 짓고 옮겨야 됩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옳은 말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2025 비전을 주셨고 온 성도가 여기에 아멘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당회에서 나서가지고요,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미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한 마음 되셔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하나로 모여서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의 기적, 개미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그 타이밍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앞에 놓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지금의 이 교회 상황 앞에 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자제일교회 그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 김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 이 권사님이 되시고 또 그러한 교역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새성전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성전 멋지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새성전을 통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과 또 새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명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과 새성전 건축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영혼 살리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품기 위한 그 새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가자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이 내 삶의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필요 때문에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와 나의 몫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그렇게 한번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주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방식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자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방식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